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반년 동안 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 사회와 민족을 지켜주신 것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대나무가 자랄 때 그냥 자라지 아니하고 마디를 구성하면서 높아집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1년을 돌이켜보면서 지난 반년 동안 참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지만 이제 마무리하고 다시 하반기를 또한 출발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이 맥주 감사절은 7월 첫째 주에 있으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셨으니까 앞으로 하반기도 하나님 지켜주셔서 이 대나무가 쭉쭉 자라가듯이 오늘 2020년도 하반기는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쭉쭉 뻗어나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맥주절은 성경에 말하는 맥주절하고 또 우리가 지금 지키는 맥주감사절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원래 이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그러니까 니산월, 정월 15일 이 유월절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초실절이 있습니다. 그 초실절이 있는데 그 초실절에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그 초실절에는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초실절입니다. 그 초실절은 주로 무엇을 드렸느냐 하면 보리를 드렸어요. 보리를. 그래서 이 보리를 드렸는데 처음 익은 것 하나님의 역사에서 됐다.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리를 추수하기 시작을 했는데 49번째 됐을 때에 보리뿐만 아니라 밀을 추수해서 맥주절을 지켰어요. 그걸 77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지나고 초실절 처음 익은 것 지나고 난 다음에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여덟째 날은 둘째 주, 첫째 날, 둘째 주, 둘째 날 이러면서 7주를 지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 웬만한 보리 추수가 다 끝마치고 또 밀 추수가 그래도 이제 거진 다 끝마칠 때 그들이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쁜 마음으로 추수하는 게 맥주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신명기 16장 10절에 볼 것 같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 가로해놓고 맥주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것이 맥주절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거두게 하셨다.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추수하게 하셨다. 그것을 감사하는 것이 맥주절. 그런데 신약에서는 그걸 오순절로 지켰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날을 성령 강림절로 지켰어요. 이 맥주절을. 그래서 성령 강림절을 지켰고 우리 교회에서는 조금 늦춰서 이 감사하는 것을 조금 늦춰갖고 맥주 감사절로 교회에서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맥주절은 성경에 있어서는 성령 강림절인데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그 감사절만 따로 구분해갖고 조금 늦춰갖고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의 전통인데 오늘 이 맥주절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어떤 왕이 미식가예요. 이 왕이 미식가인데 어느 날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너무 음식이 맛있고 좋아서 요리사를 불렀어요. 야, 네가 오늘 요리를 너무 잘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상을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요리사가 아닙니다. 오늘 음식이 맛있은 것은 요리를 잘해서 음식이 맛있는 것이 아니라 야채 장사가 아주 좋은 야채를 준비해 왔기 때문에 상을 주려면 이 야채 장사한테 줘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도 일리가 있네. 그 야채 장사를 불렀어요. 야, 네가 좋은 야채를 이렇게 공급했으니까 너에게 상을 주겠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야채 장사가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이 좋은 야채를 갖다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농부가 이 좋은 야채를 재배했기 때문에 그 농부가 상을 받아야 됩니다. 그 말도 일리가 있네. 그리고 이 농부를 불렀어요. 농부가 왕이 상 주겠다 하니까 기쁜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그 농부에게 야, 너에게 상을 주겠다. 이렇게 좋은 야채를 재배했으니까 상을 주겠다 하니까 농부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저는요, 씨를 뿌린 거에 불과하지 않아요. 씨를 뿌리고 조금 이렇게 가둔 것뿐이 불과합니다. 실제로는 비를 내리게 해주시고 햇빛을 내리게 해주시고 자라게 해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가 반년 동안 지내오면서 여러분 참 수고 많이 하셨어요. 열심히 일하셨고, 저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걸어보지 아니했던 그 길을 걸어오셨습니까? 또 오늘까지 버텨주신 것만도 여러분 감사해요. 돌아가신 분도 얼마나 많습니까? 역사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돌아가신 분도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지켜주신 것 감사함으로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는 이 맥주 감사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제목을 정했느냐? 다윗의 감사와 찬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했어요. 시편 138편은 다윗이,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 다윗이 그가 말년에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가 가까웠는데 그가 말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쓴 시가 138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138편을 통해서 다윗의 삶에 얼만큼 감사했는가, 다윗의 삶이 얼만큼 하나님을 찬양했는가.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상반기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킴을 받았지만은 이제 하반기는 누구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을까 할 때 이 하반기는 다윗과 같은 감사와 찬양으로 나가면 다윗과 같은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꼭 이 다윗의 감사와 찬양을 배우는 시간, 다윗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삶, 하나님 2020년 하반기는 다윗처럼 살게 해요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다 다윗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한번 나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다.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옆에 당신은 다윗과 같은 사람입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가? 힘들어 죽겠고 어렵고 죽겠고 그런데 다윗 같은 사람이다. 오늘 여러분 성경에 볼 것 같으면 다윗에 대해서 말하길 뭐라고 얘기했느냐? 다윗은 사도행전에 볼 것 같으면 다윗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13장 22절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오늘 여러분 2020년 무엇 되기를 원하십니까?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사업이 크게 번성하기를 원합니까? 더 건강하기를 원합니까? 물론 그것도 우리의 소원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성공하고 잘 나가고 그래도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그러면 성공한 게 아니에요.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 참 맨 처음에는 겸손했어요. 왕이 되라고 하니까 사울 왕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했던 사람이 점점 승리하고 사람들이 알아주니까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그래갖고 예배를 드리는데 선지자가 늦게 왔다고 자기가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이 모든 걸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 진멸하지 않고 좋은 양떼 소도 있으니까 이거 생각해갖고 아이고 왜 이걸 남겨뒀느냐 그랬더니 보십시오.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왜 진멸합니까? 아깝게 싫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하냐? 내가 너를 왕으로 택한 것을 후회한다. 내가 이 양이 없어서 너한테 그런 게 아니다.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했다면 네가 네 왕위를 이어갈 수 있었는데 네가 조금 일이 잘 된다고 승리했다고 마음이 교만해지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너를 왕으로 선택한 것이 후회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여러분 2020년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잘 될 수 있고 못 될 수도 있어요. 꼭 잘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때는 어려운 때도 있고 힘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어렵고 힘든 때에도 우리는 뭐 하느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돼야 돼요. 이 다윗은 70살을 살았어요. 70살을 살았고 30살 때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왕위로 인정을 받고 난 다음에 기름 붓고 난 다음에 10여 년 이상 쫓겨다녔어요. 사울왕한테. 그리고 왕이 되고 나서도 처음에는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고 7년 후에 유다 지파와 다른 지파의 왕이 됐어요. 처음부터 모든 지파의 왕이 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왕이 되고 나서도 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해갖고 대항하고 쫓겨나가는 신세도 있었고 또 그 신하들 가운데 또 어떤 시므이라는 사람은 이 다윗 왕이 쫓겨나가니까 그 쫓겨나가는 이 다윗 왕의 돌팔매질하면서 막 저주를 했어요. 그 왕한테. 그랬더니 옆에 있는 신하가 뭐라고 얘기냐? 저럼 줘야죠. 죽일까요? 그랬더니 다윗 왕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내버려 둬라. 하나님이 그렇게 시켰는지도 모른다. 혹 내가 이렇게 이 저주를 받으면 나중에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실 줄 모른다. 그러면서 사람 같으면요,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 이 분이 나지요. 그렇지 않아도 내가 왕인데, 지금 아들한테 배반당한 것도, 근데 내 주위에 사람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장수들이 딱 있어요. 저놈 아주 괘씸한 놈이다. 저놈 죽여라.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그래도 그 산전수전 겪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원망하지 않고 참고 나갈 때 하나님이 이 다윗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참 다윗이 물론 잘못한 일도 있죠. 잘못한 일이 있어서 그가 참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 당신이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얘기할 때 그 왕 칼 하나 갖고 죽이라고 명령하면 되는데도 그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고 그 겸손하게 참 어떻게 이 다윗 같은 인생을 살 수 있을까 할 때 저는 다윗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감사와 찬양의 사람이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감사와 찬양의 사람이다. 감사와 찬양의 사람. 그 사람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 사람이 큰 일을 했다, 많은 일을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진짜 감사하는 사람인가? 이 감사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감사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가 넘쳐나면 뭐 하느냐? 찬양이 나오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감사하고 찬양은 떨어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마음속에 왜 찬양이 안 나오느냐?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찬양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상하게 입에서 흥얼흥얼 노래가 나오는데,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노래가 안 나와. 그러니까 이 감사와 찬양은요, 이건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인격이 뭐냐? 인격이 다른 것도 없어요. 인격적이다 뭐하다, 인격하고 감사가 떨어진 게 아니에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인격이에요. 저 사람 인격은 좋은데요. 그런데 인격은 괜찮은 것 같다고 얘기하는데 감사하지 않는다. 그럼 사실 그 사람의 인격은 진짜 인격이 아니에요. 정말 그 사람이 인격적이다, 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인격적이다 할 때는 그 사람이 정말 감사하는 사람.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볼 것 같으면 인격이고 뭐고 큰일을 한 거 보면 그 사람이 인생이 항상 감사한 그런 사람이냐?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감사했느냐? 고통 가운데서도 감사했느냐? 이것을 보면서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주님 안에서 그런 인격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인격이 돼야 돼. 감사는 신앙이 돼야 돼. 신앙 좋다는데 집에 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신앙 좋은 게 아니에요. 집에 가서도 감사. 신앙 좋다고 하는데 어렵고 힘들어도 감사해야 그게 신앙이에요. 잘 되는 거 감사하면 누구 못합니까? 안 되고 어려워도 감사하는 것, 그것이 인격이고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하나님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다?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자, 이 다윗은 어떤 감사를 했느냐? 첫 번째로 이 다윗이 감사를 우리가 배우는데 이 다윗이 어떤 감사를 했느냐? 이 138편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38편 1절에 내가 무엇으로?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첫 번째, 다윗의 감사의 특징 뭐예요? 전심으로. 오늘 여러분 전심으로 감사하십시오. 전심으로. 다윗은 전심으로 감사했어요. 이 전심으로 감사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전심으로 감사한다는 것은 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마가복음 12장 30절, 또 마태복음에 보니까 가장 큰 계명이 뭐냐?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전심이에요. 즉 전심으로 사랑하라. 사랑은 따로 있고 감사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한다 해놓고 말은 사랑한다 해놓고 자꾸 불평하고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죠. 사랑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감사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인격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다윗은 어릴 때부터
그것을 배웠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간에 이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오늘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했을 뿐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찬양했어요. 찬양. 다윗은 어릴 때부터 8남매 가운데 막내예요. 8남매 가운데 막내이기 때문에 형들한테 무시를 당하고 집안에서 따돌림을 당할 정도로 사무엘 선지자가 왔더니 그 왕위를 이을 사람, 기름 부을 사람 찾는데 아예 다윗은 끼어들지도 못했던 거예요. 그냥 나중에 사무엘이 누구 더 없느냐 그래갖고 겨우 데려갔지 끼어들지도 못해. 그러니까 너는 저기 가서 목동이나 해. 괜히 여기 어른들 하는데 그저 뭐 하지 마. 형들이 또 전쟁터에 블레셋 전쟁터에 나가니까 또 형들이 너 모토로 왔어. 어른들이 이제 전쟁하는데 그 정도는 무시다. 그러나 그 가운데 있으면서도 다윗은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찬양했어요. 혼자 있을 때, 목동이 되어서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수금을 탔어요. 혼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하루 이틀에 하는 게 아니라 찬양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어릴 때부터 배워온 거예요. 그게. 그래갖고 나중에 사울왕이 그가 귀신이 들렸을 때에도 이 다윗을 불러갖고 무엇을 합니까? 이 찬양하게끔 하니까 귀신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울왕이 이 공격을 하죠. 창을 들어갖고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도 그때도 다윗이 수금을 탔다고 그랬어요. 매일같이 하나님을 찬양.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그의 삶이요, 그의 인격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인격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 보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신 그들의 삶이요, 인격이요, 뭘 일을 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 전심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인색한 게 아니에요, 재는 게 아니에요. 자꾸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할 때는 자꾸 인색하고 재고 계산하고 이래. 진짜 사랑하고 감사하면 재지 않아요. 진짜 사랑하면 계산 안 해요. 진짜 감사하면 내가 드려도 부족한 것 뿐이지, 모자란 것 뿐이지, 내가 이 정도면 내가 그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삶을 드리는 것이 너무 감사할 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전심이요. 그게 전심이요. 마음속에서 우러나와. 다윗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너 성전을 지으려고 어떤 마음이 항상 있었느냐? 나는 백향목 집에 살고 있는데, 궁궐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저는 어디에 있어요? 천막 가운데 있다. 마음이 괴로워서 시편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시편에 보면 뭐라고 했냐? 내가 내 집에 들어가 자지 않겠다. 내 집에 들어가 자지 않겠다. 눈을 붙일 수가 없다. 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천막 집에 있는데 나는 이 백향목 집에 어떻게 들어가죠? 그런 표현을 시편에 얘기하고 있는 걸 보면 그 중심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랬느냐. 할렐루야. 전심으로 다윗이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했듯이 오늘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찬양하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다윗의 감사의 특징이 뭐냐? 감사의 특징은 다윗은 전심으로 했고, 두 번째 전천후입니다. 전천후. 전심으로 전천후.
이 전천후라는 게 뭐냐? 좋을 때든지 나쁠 때든지 힘들 때든지 힘들지 않아 어느 때든지 감사했어요. 그가 그 어려움을 당해도 모욕을 당해도 상관하지 아니하고 감사하고 찬양했어요. 전천후. 오늘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변함없는 사람이에요. 전천후 사람이에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 조금 감사하다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어 전천 변함이 없어. 변함이 없이 감사하고 찬양. 오늘 여러분, 다윗이 참 그런 마음 자세. 내가 사무엘하 7장 18절 보면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시편 119편 120으로 보면 나는 주의 종이오니 깨닫게 하소서 주의 증거를 알게 하소서. 이 전천후로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고 역사해 주셨다는 그 사실, 그것을 감사하는 사람. 오늘 좋을 때만 감사하지 마시고 어느 때든지 간에 감사와 찬양. 세 번째, 이 전심으로 감사한다 할 때 이것은 전천후뿐만 아니라 온전한 감사예요. 온전한 감사. 오늘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이 다윗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어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인생에 있어서 그런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왜 온전한 감사할 수 있냐? 하나님은 그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온전했어요. 그 온전하다는 것은 뭐냐? 온전한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감사. 어떤 상황이든 간에 감사하는 거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감사하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전천후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감사하는 거예요. 세 번째, 온전한 감사라는 것은 뭐냐 할 때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성경에 보면 138편 2절에 보면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지금 다윗이 성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성전 아직 짓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이미 받은 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우리가 과거에 일이 잘 됐다 안 됐다 그것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문제를 극복하고 안 하고 그거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사는 뭐냐? 미래를 바라보며 약속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신앙인들은 지금 현재 내가 일이 잘 됐기 때문에 감사하고 뭐 어려움을 극복한다 현재의 문제뿐만 아니라 미래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감사예요. 약속을 믿는 감사. 오늘 여러분, 다윗은 그 약속을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고 감사했어요. 지금 어려움을 지금 우리가 당하지만 오늘 우리는 뭘 믿느냐? 우리 메시아가 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하나님의 세계가 온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걸 믿기 때문에 이걸 믿는 사람은 지금 현재 지금 어려움을 당해도 괜찮아. 내가 받을 상이 커. 히브리서 11장에 볼 것 같으면 11장에 볼 것 같으면 믿음의 사람은 많은 고통을 당해요. 이 세상에서 보상을 못 받았어. 보상을 못 받아도 앞으로 받을 상이 큰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어려운 고통 가운데서도 감사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잖아. 감사하는 사람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나라가 있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축복이 있으니까 그거 믿고 감사하는 이 온전한 믿음의 감사, 이것이 다윗의 감사였어요. 그걸 배워야 돼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38편에 볼 것 같으면 이 다윗은 뭐라고 했느냐? 138편 2절에 보면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도다. 말씀을 주의 이름보다 높게 하셨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걸 다 동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꼭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감사하느냐? 말씀 받은 걸 감사하십시오.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거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다른 건 지금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는 말씀을 믿게 되면 감사해야 돼요. 말씀 받으면 말씀사야 돼. 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어지면 감사한 거예요. 믿어지면. 말씀이 믿어지면 감사한 거예요. 이것이 감사예요. 여러분, 뭘 받았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믿어져서 네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구원, 말씀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 감사한 거예요. 네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그 말씀을 믿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이게 온전한 하나님의 미래를 바라보는 감사. 그런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감사는 뭐예요? 전심으로 하는 감사예요. 하나님은 전심으로 감사해도 아깝지 않은 분이에요. 전심으로 감사합시다. 하나님은 어떤 감사를 해야 되느냐? 전천후 감사를 해야 돼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어때든지 전천후 감사. 하나님, 다윗은 어떤 감사를 했느냐? 다윗은 미래를, 약속을 믿고 감사하면 온전한 감사를 했어요. 하나님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면 아멘.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면 아멘. 지금 내게 응답이 안 왔어도 이미 믿고 구하면 받은 줄 믿으라. 아멘. 할렐루야. 이게 감사예요. 받은 줄 믿고 이미 나에게 오지 않아도 받은 줄 믿고 감사하는 것, 이게 다윗의 감사예요. 그랬더니 오늘 여러분, 다윗이 이런 감사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뭐 하시냐? 응답하세요. 응답하세요. 3절에 보니까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무엇하시고? 응답하시고. 여러분, 다윗과 같은 감사하는 사람은 응답이 와요. 오늘 우리가 인생 살아나면서 응답 없는 것처럼 답답한 게 없어요. 교통이 안 되는 것만큼 답답해 없어. 하나님 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 뭔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온전한 감사를 하고 찬양을 했는 걸 돌이켜야 돼요. 반드시 이 다윗과 같은 감사와 찬양을 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 두 번째,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느냐? 여기 보면 이 3절에 볼 것 같으면 내 영혼에 무엇을 줘요? 힘을 주어 나를 뭐하게 해요? 강하게 하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셔요. 할렐루야.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힘이 생깁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해서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될 줄 믿습니다. 힘을 주신다. 힘을 주신다. 할렐루야.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왜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아픕니까? 그러지 말고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모든 질병이 떠납니다. 염려가 떠납니다. 힘이 생깁니다. 이것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70이 되도록 그가 강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감사와 찬양 때문에. 오늘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 감사는 이 다윗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느냐 할 것 같으면, 여기에 볼 것 같으면 6절에 볼 것 같으면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고 멀리 있어도 교만한 자를 아십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뭐하냐? 살아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살아나게 하세요. 살아나게 하세요. 오늘 여러분 어렵습니까? 하나님 찬양하세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를 아세요.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다 굽어 살펴보세요. 우리 일어서고 139편 해볼 것 같으면, 오늘 여기는 138편이지만 다윗이 139편 해볼 것 같으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고 일어서는 것, 우리의 마음 139편에는 다 아시고, 그리고 뭐 하느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 하신다? 봐요. 139편 5절에 보니까, 139편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뭐 하셨느니라? 뭐 하셨느니라? 안수하셨느니라.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안수하셨어요. 내 사정을 아신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 뭐냐? 안수하셨어요. 안수할 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안수할 때 복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안수할 때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감사하십니다. 하나님 오셔서 나를 안수하여 주세요. 안수하여 주세요. 내 사정을 아시는 주님이 나를 안수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면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안수하신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무엇해 주시리로다? 보상해 주시리로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보상해 주십니다. 후회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세요. 감사하고 찬양하십시오. 생각하지 않게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십니다. 후회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채워주세요. 이걸 못 믿으면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모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를 보상하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아시고 나를 보상해 주신다. 주님 앞에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삶이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반기를 어떻게 지내야 될까요? 다윗처럼 범사에 전심을 다하여 약속을 믿고 감사와 찬양하는 삶을 삽시다.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주실 것입니다. 이 감사는 나만 끝마치는 게 아니라 감사는 나누는 거예요. 맥주 감사절 때 뭐 했느냐? 추수할 때 다 거두지 않았어요. 모퉁이를 남겨놨어요. 모퉁이 남겨놓은 게 뭐냐?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도와주라고. 감사절에 우리만 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 주변 사람들과 같이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의 약한 사람들, 힘든 사람 나누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감사할 때 처음부터 우리가 참 감사가 될 수 없고 찬양이 될 수가 없겠죠. 우리 마중물 감사하십시오. 마중물 감사, 마중물 찬양. 우리 펌프질 할 때 보면 마중물 감사. 펌프질하면 처음에는 조금 오병이어 드렸는데 하나님이 오병이어가 마중물 같아. 그런데 하나님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가 남았어. 여러분의 감사가 마중물 감사가 되고, 여러분의 찬양이 마중물 찬양이 되고, 여러분의 예배가 마중물 예배가 돼요. 제가 지금 인터넷에다가 어제 뭐 만들었느냐 하면 하루 한 번 5분 예배 그걸 만들었어요. 하루 한 번 5분 예배. 너무 세상 살기가 힘들어서 집중해서 5분도 예배를 못 드려. 집중해서 예배를 못 드려. 그래서 한 5분만이라도 집중해서 한번 예배 드려보자. 그래갖고 5분 동안의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5분만 그 집중해서 보면 그 밑에 자막이 다 나오니까 5분 동안 사도신경, 신앙고백, 그 다음에 성경 말씀, 그 다음에 찬양, 그 다음에 기도, 축도까지 5분에 끝마쳐. 그래서 내가 이거 예배 5분에 끝마치면 되겠는가? 한 1시간 넘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제 마음속에 하루에 한 번만 마중물 예배 한번 드려보자. 한 번만이라도 내가 5분만이라도 새벽기도 못 나온다 할지라도 5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5분만이라도 하나님께
예배 한번 집중해서 한번 드려보자. 그러면 이것이 마중물 예배가 돼서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